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실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낙심 말고 해야 할 치유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치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있죠. 숨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숨은 영적인 문제.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거 출발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과 11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영적인 문제는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단이 심어놓은 게 뭐냐? 모든 것이 내 기준, 내 판단, 내 자존심, 내 감정.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부분을 건드리면 다 화가 나고 다 낙심이 되고 다 싸우려고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심어놓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뭐를 공격한다?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벨이 아우셈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화를 내면서 그거를 왜 나에게 묻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살인죄를 알고 있거든요.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 안 넘어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신자는 더더욱이니 여기 잡혀 사는 거고 불신자는 여기 잡혀 사는 거고 신자는요 공격을 받습니다. 왜?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니까. 넘어져야 사단이 기쁘거든요. 왜? 넘어지면 하나님 못 찾거든. 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거든. 넘어졌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237 세계복음 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복음하지 말아라, 전도, 선교하지 말아라 안 하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다 못하니까. 그리고 공격하는 게 뭐냐? 우리입니다. 내가 내 남편 욕하고 내 부모 욕하고 내 자식 욕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암만 친한 친구라도 내 자식을 지가 욕하면 싫은 거예요. 내 가족을 지가 욕하면 싫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뭘 공격하느냐? 우리라고 하는 걸 공격하는 겁니다. 네. 내가 말하는 건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여기에 자꾸만 이거를 심었습니다.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사단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가로막아 봐요. 내 성공을 가로채 봐요. 여기에서 안 넘어질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영적 문제인데 다 있다니까. 잘하고 있는 거 뺏어봐요. 본부에서도 선교국 잘하고 있는데 뺏어봐요. 시험 들어서 다락방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사역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안 치니까 삐지고, 치유사역 잘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다락방 안 해 그러고, 우리가 현장에서 잘 뛰고 있는데 너 이제 그 사역 하지 말고 이 사역 해 그러면 시험 들고.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옳다 이전에 숨은 영적인 문제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욕할 수 있어요? 다 가진 영적 문제인데? 근데 숨겨놓고 있을 뿐이다. 또 숨겨놓은 거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다 있는데 나는 복음이고 나는 그리스도고 이제 다 치유됐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가 24가 안 되면 다 나온다. 그래서 숨은 영적 문제, 요거 해답은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놓치면은 영적 문제 드러난다. 결국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다른 것이 속는 게 아니죠. 내 숨은 영적 문제에 내가 속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게 어딥니까?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또 직장과 학교, 우리 업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함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준단 말은 무슨 말이죠?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준단 말은 무슨 말이죠? 힘을 뺀다 이 말이에요. 힘 뺀다. 그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결국은요, 힘 빠지니까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이 숨은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와요. 조울증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정신 문제도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딱 보세요. 요 숨은 영적 문제가 총독이 예수 믿게 되니까 예수, 이 박수가요. 얼마나 조급하게 총독에게 복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바울이 총독을 만나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 정책,
써가지고 복음 못 듣게 한다는 건 뭐냐? 바울이 총독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고 계략을 쓰고 해가지고 막 조급하지요. 왜? 자기의 이 총독을 도와서 지금 박수 이 무당이 이익을 챙기고 자기 힘을 과시했는데 지금 말이죠. 이 숨은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도 여기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영적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자기 총독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수무당이든지 누구든지 자기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시달리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참지 못하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바울 사도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제 충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충동적이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나의 숨은 영적 문제가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게 견디지 못하게 되면은 신경이 약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화를 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기능이 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말씀해 보면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제일 첫 사역이 뭐냐? 치유 사역입니다. 무슨 치유지요? 숨은 영적 문제,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건드려서 치유해 가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속을 수 있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것이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게 있다 없다 이전에 나에게 오래된 부분이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도 없고 누구 때문에도 아닙니다. 결국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원조는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그래서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은 딱 나와요. 사단이다.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여서 가정해체, 교회 박살내고 전도운동,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진짜 내게 각인된 거, 오래된 거란 말은 뿌리 내린 거, 우리의 체질된 거, 요거를 치유하는 것이 뭐냐? 요걸 치유하는데 치유가 뭐냐면 바꾸는 겁니다. 뭘로 바꿉니까? 이것으로 바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38로 바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래된 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치유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사단은 간단합니다. 사단은 이것 가지고 오직 복음을 못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 되게 만들고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바꿔버리면 뭐합니까? 여기서 오직 복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선 복음 하나님 나라 증인인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돼야 돼요. 그래야만 바뀐다. 내가 바뀌고 싶어도 바뀌어지지 않고 바꿔지도록 기도해도 안 바꿔집니다. 그리스도로 바뀌면은 이게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뭔가가 나에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급해요. 조급하고 부지런한 거하고 다르지요. 조급한 적이 우리가 많잖아요. 내일 주일인데 전에는 토요일까지 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금요일까지만 문 열어요. 금요일까지 다 끝내야 돼. 그러면 시간이 이제 몇 분 안 남았다. 금요일에 끝나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급하지요. 끝나고 막 홈플 달려가고 이마트 달려가고 전자상가 달려가고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라도 할 수 있는 거를 구입하겠죠. 그래서 겨우 구입해서 진행을 했는데 주일날 쓰다 보니까 만족하질 않아. 60%밖에 만족이 안 돼. 그러면 월요일날 이걸 바꿔야겠다 했는데 안 바꿔줘. 그럴 때 어떡하죠? 화가 나죠. 아니 어저께 산 건데 왜 안 바꿔주냐고. 그러면 따지겠죠. 따지는데도 대화가 안 되면 싸우겠죠. 조급하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급하게 했는데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조급하게 하는 것은 멀리 놓고 봤을 때 안 하는 이만 못하더라. 조급하게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90%예요.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 하자? 여유 있게 하자. 조급하면은 영적 문제가 발동해요. 평온했던 사람도 조급하면은 영적 문제가 발동해요. 그래서 천천히 여유 있게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된다. 꼭 해야 될 것은 천천히 여유 있게입니다. 그러려면은 천천히 여유 있게라는 단어는 잘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라도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마음과 생각이 안정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의뢰 받으면서 조금씩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그게 치유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성령 인도는 밖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부터 정신적인 치유 일어나게 됩니다.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치유에 있어서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이게 점술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런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은 늘 뭔가를 의존하고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점술이라고 했죠.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았는데도 무당은 안 찾아가지만 꼭 누군가를 찾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꼭 확인하고 질문해서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신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여자에게 점수를 치는 것은 불신자지만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확인하고선 바꿔주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조급하냐? 잘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조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의 평생의 말씀이구나. 이게 확정이 되어지면 가는데 그것까지도 물어봐야 된다.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봐. 제가 몇 년 전 일이죠. 그 전단지, 다민족 지원센터 전단지 우리 만들었잖아요. 한쪽은 한글, 한쪽은 영문. 우리 애들한테 좀 번역을 해달라니까 해준다고 하면서 안 해줘요. 그 해줬는데 보니까 대충 하는 것 같아, 눈치가. 그래서 김상범 목사도 이제 미국에 살다 왔으니까 원고를 줬어요. 그랬더니 번역을 보내왔는데 너무 간단해. 내가 제대로 잘 문장을 모르니까 이걸 빨리 인쇄소에 넘겨야 되긴 하겠고 여유가 안 생기잖아요. 데보라한테 문자 썼어. 이거 원고 좀 번역해달라고. 뭐라고 답장 온지 아세요? 목사님 이것까지 나한테 번역해달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번역해 보냈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져. 그래서 에스더한테 또 보냈어. 번역이 왔어요. 그래서 온 거를 전체적으로 해놓고 사전을 찾으면서 어떻게 쓰는 게 옳은지를 다 찾아봤다고. 내가 모르니까 확신이 안 생기니까 자꾸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 사람들한테 확인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면 그거로 끝났어요.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아직도 종교적이고 이런 율법적인데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 정신문제거든요. 불신자로 살 때 살던 윤리, 도덕, 이것 가지고 기준을 둘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인 정신치유가 돼야 돼요. 그것은 정확한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할 때는 뭐가 안 생기죠? 영적인 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유가 생겨요. 치유가 돼요. 우리 하루를 계산할 때 24시간이에요. 그러면 23시 55분 동안 시달리고 낙심했다가도 5분만 기도하고 5분만 말씀 받고 영적 힘을 얻으면 23시 55분 동안 시달렸던 것이 끝납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은 지나온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에요. 우리는 5분만 성령 충만 받아도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5분만 성령 충만한 시간 가져도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이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 나만이라도 정확한 답을 갖자. 내가 아무리 업다운이 된다 할지라도 5분만 꾸준하게 요 시간을 갖는다면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을 제껴놓고 모든 것을 스탑시키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이후로 사단은 하나를 공격합니다. 그게 뭐냐? 은혜 못 받게 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 조건을 막론하고 사단은 은혜를 받게 되면은 결국은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 둔 것, 그게 뭐지요? 복음이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는 자리가 뭐냐?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고 내가 이 복음을 알고 그 속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게 주신 것.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이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내셨다. 여러분, 영세전에 감추어진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지금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내가 예수 안 믿기 이전에 나타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타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러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요, 국가를 위한 충신이지만 그 시대에는 복음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복음 몰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은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다. 27절입니다. 세세토록 영적 문제는 내 책임이 이전에 오래된 문제다. 순간순간 이런 문제가 내게 와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속지는 말자. 속지 않는 게 뭐냐? 1분만이라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1분만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여 영적인 여유를 갖고 내 생각과 마음이 진짜 성령이 너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것. 사람은 다 압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바뀐다면 이 땅에는 법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경찰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법원, 대법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알고도 안 바뀌죠. 바꾸려고도 안 되죠. 왜 금식하며 기도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다 시달린다는 것. 이 땅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달려요. 잘 믿는다는 사람도 시달려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시달리겠죠. 높은 사람도 시달려요. 사울 같은 경우도 보시고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가 보세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좋은 일을 해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언론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사방에서 공격하고 사방에서 칭찬해. 뭐가 옳은지 몰라. 그러니까 좋은 일에도 욕먹는 것이고 나쁜 일에도 욕을 먹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또 얼마나 시달릴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시달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시달린다는 사람은 바로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시달려요. 수준이 다를 뿐이지 다 시달린다. 시달린다는 것은 뭘 말하지요? 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유가. 다 사람들이 조급하고 화가 있고 전부 다 여기에 잡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시달리다가 보니까 이 조급하니까요. 조급한 사람의 특징이 낙심을 잘하죠. 작은 것에도 팍팍 넘어지죠.
그 낙심을 하다 보니까 시달리는 사람의 특징이 상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신자들까지도 눌려 있다니까요. 하다못해 복음 받은 사람도 눌려 있어요. 뭐에 눌려 있습니까? 복음은 있는데 이게 눌려 있어요. 나는 왜 안 되지? 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잘 되도 않고 이렇게 눌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눌려 있으니까 요거를 눌려 있는 것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오라고 했습니까? 그냥 오라고 했습니까? 내버려 두고 와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잠깐만요. 이거 내가 기도하고 해결하고 갈게요. 그냥 냅두고 와라. 예수님 이거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갈게요. 그거 필요 없어. 내버리고 너만 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 내가 너를 사람 낚도록 해줄게. 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체가 전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마귀도 내어 쫓는,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가 같이 있는 거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눌려 있느냐 이 말은 눌려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내게로 오라. 다시 말하면은 네가 하려고 오지 말고 너 혼자 있지 말고 내가 함께 하겠다. 네가 나와 함께 하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방황한단 말은 쉽게 말하면 막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 청소년복 하는 말이죠. 청소년들이 방황한다. 막 돌아다닌다. 친구 따라서 막 그냥 학교로 집으로 막 돌아다닌다. 무슨 말입니까? 정착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 그 내가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딜까요?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나의 현 주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서론에서부터 결론입니다. 우리의 숨은 영적 문제,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오래된 이것을 바꾸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지금 난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에게 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 말고 해야 될 치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선교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걸음을 걸으시고 그 응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